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이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하이파이브입니다.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다음 주일은 초청주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초청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 사람들,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많이 거절도 뭐 당하셨고요. 또 한 번 오셨다가 또 그 뒤에 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매번 우리는 초청주일 할 때마다 만족할 만한 성공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이번 초청주일에는 그동안의 실패를 다 벗어나서 우리 교회가 큰 추수, 큰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좀 크게 좀 하세요, 좀. 예,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아마도 아멘이 작았던 것은 스스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그냥 밑밥을 깔아놓고 있으니까 마음에 그냥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라는 그런 부분을 다 은연중에 마음으로 품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나눈 게 뭐냐면 제발 지금의 생각, 지금의 습관 이걸 바꿔보자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 생각, 그 태도, 그 습관, 그 스타일, 그 삶의 생활, 패턴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바꿔보자고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목사로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실패가 반복되면 나중에는 실패해도 되는 줄 알아요. 실패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실패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실패가 습관이 될까 봐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패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전의 과정일 뿐이지 실패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실패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큰 추수, 우리 주제대로 큰 추수를 이루기 위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에 실패했었고 그 전에도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마음으로 결정하지 말라고요. 스스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결정하지 말라고요.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갖지 말라고요.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될 거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전도할 거야. 이번엔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초청할 거야. 난 그 사람 반드시 정착시킬 거야. 이걸 결정하고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실패를 결정해버리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실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냥 실패를 결정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태도, 습관, 이걸 성공을 향한 것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성공으로. 전에는 말하지 않았었지만 이젠 말해보라고요. 지난번에는 초청하지 않았고 지난번에는 전도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말해보고 초청해보고 전도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성공시켜보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이번에는 큰 추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본문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 빛에 대한 말씀은 작년에 같이 말씀을 많이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주제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빛에 대한 내용들, 그 말씀을 나누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 이런 내용도 같이 말씀을 많이 나눴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이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 그러니까 지구상의 어떤 것도요, 빛을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형광등은 빛을 내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전기로 내는 거 이런 거 말고, 지구상의 어떠한 것도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빛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이 비춰져야 지구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우리 안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밖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빛이 누구예요? 빛이 뭐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빛이 누구래요? 예수님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내 안에 모셔드렸고 내가 예수님이 진정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빛이 왔으니까 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빛이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왔으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럼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둠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으로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뭐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니까 착하게 살라고 하나 보다, 뭐 이런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뭐 봉사 잘하고 뭐 이런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란 이야기죠. 아닙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은 빛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빛을 말씀하실 때에 빛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분명 말씀하실 때에 소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의 절대적인 요소가 뭐예요? 짠맛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가장 쓸데없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고. 마찬가지로 빛의 절대적인 요소가 뭐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발하는 거예요. 빛은 발해야 돼요. 비춰져야 돼요. 빛이 세상을 비추지 못하면 가장 쓸데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소용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있지요. 내 안에 예수의 빛이, 그 생명이 있지요.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돼요? 비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전하라고, 말하라고, 초청하라고. 내가 예수를 비추지 않으면 가장 쓸데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야지요. 빛, 이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빛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어가는 식물들이 있으면 태양빛을 비췄을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만물은 햇볕이 비춰져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인 우리도 햇빛을 봐야 살아요. 햇빛을 봐야. 여러분 햇볕을 차단한 채로 깜깜한 데에서 암흑에서 여러분 하루도 있기 힘듭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햇볕을 봐야 삽니다. 빛이 와야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말하라고요. 초청하라고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요.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린 사실 많이 힘들어합니다. 내 안에 분명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이걸 말하기가 힘들어요. 전하기가 힘들고 초청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왜 힘들까요? 정말 빛이 있는데 왜 이걸 말할 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더 커요. 빛이 너무 약하고요. 빛을 내가 가리고 있어요. 내가 크고 빛이 약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번 실패하는 거죠. 내가 먼저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내가 먼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요. 내가 먼저 세상의 빛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진짜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짠맛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바꿔보자고요. 내 생활과 태도를 바꿔보자고요. 한번 일어나 보자고요. 그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해보자고요.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3절,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 아멘. 빛의 자녀는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착한 거예요. 그럼 착하다라고 할 때에 사람의 착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착할 수가 없습니다. 착할 수가 없는 존재,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우리는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게 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착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착한 것이죠. 내 입장에서는 착한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나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을까요? 우리나라에서요, 예쁜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예쁜 여자한테 하면서 이렇게 휘파람 불고 휙휙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 성희롱이에요. 그죠? 맞죠? 성희롱, 생각에 따라서 성희롱이 될 수 있죠. 그 사람이 신고하면 나 잡혀가요. 근데 멕시코인가요? 멕시코인가 그 나라에서는 예쁜 여자가 있는데 휙휙 안 하면 무례한 거예요. 그 여자한테. 아십니까? 해줘야 돼요. 삐삐 하고 오 해줘야 돼요. 이게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건데 그 나라에서는 좋은 거예요. 착한 게요, 사람의 기준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착함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로움은 뭘까요? 의로움은 착함을 가지고 옳게 행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의로움이죠.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이게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모습으로 살았어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게 의라고요. 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로움,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난 착하지 않으니까 의로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나의 정의로움, 내 의로움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진실함, 세 번째로 진실함이 있죠. 거짓이 없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것. 이게 진실함이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을 표현할 때에 성경은 거짓의 압이 마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누구로부터 와요? 마귀로부터 와요.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 접근할 때 절대 진실함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접근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속여서 접근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거짓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진실함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10절 말씀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구나, 내 소원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죠.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그 누구를 위해 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니까 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일어나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좀 가만히 멈춰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요. 좀 잠들어 있지 말고 좀 일어나라고요.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말고 그 상태로 있지 말고 일어나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BC 7세기쯤에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서 말씀은 BC 7세기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에 나라를 잃었지요. 절망 가운데에 있게 되었고 정말 암울한 시대를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막막해요. 너무 답답해요. 미래가 보이질 않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암울한 시대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가만히 있지 말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지.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익숙한 생활, 그냥 고착되어져 있는 그 습관, 그 삶의 스타일, 이미 젖어있는, 실패할 것이라고 젖어있는 그 생각과 그 가치관, 그 자리에서 떨쳐버리고 좀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는 편한 상황에 있지만 편한 상황에서 편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라는 거예요. 익숙한 습관이지만 익숙한 습관에서 익숙하지 않은 일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편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좀 웬만하면 편하게 있고 싶어 해요. 좀 익숙한 것에 좀 그냥 그것에 젖어 있고 싶어 해요. 그걸 벗어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익숙함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편한 게 아니잖아요.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불편하잖아요. 마음은. 그러면 일어나서 불편한 자리로 가야지. 익숙하지 않더라도 좀 무슨 일을 만들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지. 다른 변화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다들 어렵다고 난립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살기 힘들다고 하고, 각 집집마다 가계 부채가 많아가지고 가계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빚이 없는 집이 없다고 그러죠. 다 빚져가지고 다 대출받고 이자 갚느라고 바쁘죠. 그래서 더 살기 힘들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우린 빚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빚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래서 빚으로 살아가고 있죠. 실제 사는 모습들을 보면 다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어디 이렇게 좀 공휴일날 어디 가려고 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은 차 끌고 나와가지고 다 놀러 들어가는지, 다 놀러 가고 비싼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다 사 먹으러 다니고,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은 무슨 브런치 카페 맛집들 보면은요 평일에도 꽉꽉 차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죠. 다 하고 다니. 힘들다면서요. 어렵다면서요. 그런데 할 거는 다 하고 삽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고. 무슨 얘기예요? 힘들긴 힘들지만 편하고 익숙한 자리에서는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계속 그렇게 살면 그런데 더 힘들어질 텐데, 그 습관에서 나오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텐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습관이 그게 실패의 자리인데, 그런데 답답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려고 하질 않아. 왜냐하면 편하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아. 여러분, 편하고 익숙한 상황에서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계속 똑같이 살면 계속 실패만 10년 뒤에 20년 뒤에 똑같이 실패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일어나서 편하고 익숙함을 박차고 불편함으로 오라고요. 일어나야 역사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빛을 발하라고 하는 뭘 발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하라고. 다른 게 아니라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나타내라고, 이걸 초청하라고.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할 때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새가족 초청주의를 합니다. 1년에 우리는 초청주의를 몇 차례 하긴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몇 번에 하는 행사쯤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거라고, 그 전에도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또 실패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어나서 불편한 자리로 가서 나를 통해서 빛을 바라면, 내가 빛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추수와 큰 역사와 큰 부흥을 이루실 거라고, 우리는 놀라운 성공과 승리를 선포하면서 반드시 이번에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승리를 이루시고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